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아울러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절반의 한 해를 시작하는 이 귀한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사기 날 돌아보사 내 심통을 만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보내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주시네.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죄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단한 인생길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 마주할 모든 일들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도 그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 우리 주님을 염려하게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일들이 더 많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먼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이 한 시간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허명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주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주의 시간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들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어저께같이 시작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는 오늘 귀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지난 6개월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또한 모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물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경제인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엘림교회 20주년을 감사하며 귀한 일꾼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직임을 받고 또 직책을 받아 세움받은 귀한 일꾼들 처음 마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귀한 직분을 주셔사오매 감당할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엘림교회 앞으로 더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는 교회로 성장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종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 순서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박선미 집사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유지민 청년, 성령의 지혜로 저를 채우사 주님의 선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김정아 성도 청년입니다. 감사했네요. 배영미 권사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조성순 권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윤정화 권사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보현 주서연 청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고영근 장로님, 최정인 집사 권사님, 사랑의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직분 좀 써주세요. 제가 헷갈립니다. 전영규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이애덕 성도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다음 행보는 믿음으로 응답할 딸 되게 해주세요. 주님 지혜도 주세요. 저희 가정에서 여호와 이래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명옥 권사님, 온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로 봉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직분을 받은 자들이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과 함께 그의 삶도 받으시고 역사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해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해서 성교 헌금과 기타 헌금을 드리며 감사해서 11조를 거룩히 구별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귀한 예물 허명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아 많은 열매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환경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없는지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다시 한번 새 힘 얻고 새 은혜로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 때문에 미리 광고 드리지도 않았고 또 특별 헌금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엘림교회를 더 귀하게 섬기라고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잠시 한 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로의 고영근, 김미영, 이재옥, 안수집사의 김재복, 이건주, 이인재, 전재영, 권사의 김수경, 박수진, 박현주, 배영미, 윤현주, 이명옥, 이정희, 조성순, 최정인, 한윤준, 명예권사의 김검자, 노보화, 조정자. 아직까지 우리가 습관이 잘 안 돼서 장로님 소리가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권사님 소리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새로운 직분 받은 분들 기도도 해주시고 또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나고
7월 말까지 좀 안식월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육간에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직자 모임 11시 예배 후에 모임과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특별히 새로 임직하신 분들 함께 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당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제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조금 깁니다마는 함께 교독하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서로 주고받고 교독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매 절마다 후렴 구절이 있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매 절마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앞에까지만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를 반복해서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주님, 귀하고 복된 말씀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감사가 최고입니다. 감사가 복입니다. 감사에 인색하지 맙시다. 많이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올해는 다 갔습니다. 시작할 때 시작이 반이니까 절반 지나갔고 또 반년이 지나갔으니 다 간 겁니다. 지금부터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여 그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그 다윗의 삶을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의 꽃나무가 있다. 잎은 애벌레에게 뜯긴다. 꿀은 벌에게 빼앗긴다. 향기는 바람에 날려 보낸다. 얼핏 보기에 이 꽃나무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러나 실상 이 꽃나무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가을 되면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세요. 많은 것 잃었습니까? 많은 것 빼앗겼습니까? 많은 것을 주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욥기 5장 24절 말씀에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런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에게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첫 번째는 네가 올 때에 가져온 게 있느냐? 너 빈손으로 왔잖아. 그럼 네가 지금 가진 게 네 거냐? 다 은혜로 받은 거잖아. 그거 잃었다고 네가 손해본 게 뭐 있어? 너는 이런 게 없어. 공수래 공수거야.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한 욥기 전체를 바라보면은 지금은 다 이런 것 같은데 욥의 모년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지금은 이런 것 같은데 앞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너 이런 게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것도 잃고 저런 것도 잃고 내가 많이 손해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는지 몰라도 그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감사해야만 합니다. 감사할 것만 많습니다. 감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택 시대에 산다고 하지만은 감사는 필수입니다. 선택하여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특별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
그 두 번째 절기 맥추절을 의미하는 맥추 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감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감사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해야 할 의무요 법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다 명령형입니다. 감사하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절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셨잖아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은 구원받은 우리를 감사와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가 감사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고 있나요? 다윗이 감사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한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줄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말씀을 좀 풀어주면은, 직역하면은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해라. 왜냐하면 선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가 영원까지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풀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가 왜냐하면 선하시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존재라는 말을, 내용을 품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선하신 존재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그의 백성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모든 주보다 뛰어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 응답을 받거나 내가 잘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조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나요? 뭘까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도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녀는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뭘 해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자녀는 부모님에게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시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를 감사해야 되고 그분의 선하심을 감사해야 되고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렵고 고난이 지속될지라도 그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와 찬양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중에 그분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 그분은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 여로에서 날마다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넉넉히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까? 다윗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같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감사해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또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사가 첫째 요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또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만 해도 우리는 매일 늘 감사해야 할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은 감사 결핍증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합니다. 가끔씩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인형이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인형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뭐라고 인사합니까? 또 오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감사합니다보다 또 오세요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 생활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세요. 그것보다 감사합니다. 서양 사람들의 일상 영어 50개 가운데 28%가 감사의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해 볼 때 우리는 감사의 말이 빈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이라고요?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질이며 인격입니다. 소인은 물질 때문에 감사하지만은 대인은 구원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편 118편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감사하리이다. 나의 구원이 되어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 이상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사건들이 다 구원의 주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늘 체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서해에 가면은 우리나라 배와 중국의 배가 함께 어울려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배와 중국의 배가 함께 조업하는 가운데 어느 배에 고기가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를 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10배 차이가 난대요. 똑같은 고기인데 한국 사람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면은 값이 올라가고 중국 사람의 그물에 걸리면은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낙지가 중국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서해 바다에서 똑같이 잡은 낙지인데 한국 사람 잡으면 한국산이고 중국 사람 잡으면 중국산인데 값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한국산을 못 쓰고 중국산 쓴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 손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나는 아주 값진 인생이 되는데 사탄이 잡고 있고 사탄의 손에 잡히면 그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인생, 보배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저주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메마른 그 마음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저주고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마귀예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1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들을 인도해내서 구원해서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광야는 살 수 없는 조건입니다. 살기에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해서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러면서 유명한 왕들, 큰 왕들,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또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가나안 왕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광야의 삶도 불가능한 일이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광야를 만났을 때에, 앞길을 막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오히려 그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21절과 22절,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전을 주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피아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만 있으면 원망할 자격이 없다. 한 끼 음식과 건강과 소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만 있으면 원망할 자격이 없다. 한 끼 음식, 건강,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원망할 자격이 있나요? 원망할 자격도 없는데 원망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천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23절과 24절 말씀,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겁니다. 여기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비천한 것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할 때에, 노예 생활할 때에 그때 그들은 얼마나 비천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원수에게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건져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설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절망은 떠나가고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되 풍성하게 감사하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성경에는 풍성이라는 말이 48번 정도 나와요. 그 풍성은 바로 하나님의 별칭입니다. 하나님이 꼴로 풍성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가 제일 싫어하는 색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인색이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색도 인색입니다.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문제이다.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 가장 어렵더라. 내가 받은 복을 받은 걸로 못 여긴다 그 말입니다. 잠잠히 생각해 보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내가 뭘 받았어? 나는 마치 아무것도 받은 것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를 못하는 것은 배은 망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겠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사,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감사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 다윗의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다윗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감사와 다윗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베푸신 구원을 감사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기억하시고 그들 대적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감사했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 감사가 우리 엘림의 가족들의 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엘림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반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반년이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반년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날마다 느끼며 날마다 구원의 손길로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려고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며 감사할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신령한 은사가 오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엘림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